누구의 전쟁인가? 14절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론을 통해서 종종 들려오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 중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신지 직분은 모르겠지만 한 여성분이 사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분이 사찰에 불을 내서 사찰을 태워 완전히 전소시키기 전에 한 번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분을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주의를 주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풀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찰에 다시 들어가서 창고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창고가 완전히 전소됐어요. 지난주에 뉴스에서 있었던 보도되었던 기사입니다. 이분이 그 사찰 앞에서 어느 날부턴가 자리를 잡고 그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에 가려고 이 사찰에 들어온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스님들에게도 동일한 말로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옥 가는 이 장소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내려고 처음 시도했을 때 스님들이 그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되지 않자 급기야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범죄로 풀려나서 다시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사찰 제일 외곽에 있는 건물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그 사찰 한쪽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이 여성을 추종하는 10여 명의 여성이 그것을 둘러싸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사찰을 불사르고 불상을 때려 부시고 당군상을 파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종교가 다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의 일은 너무 과격한 것입니다. 너무 과격하다는 표현보다는 잘못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찍어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잘못 심기워지고 잘못 자라고 있는 믿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지, 이방인의 신상을 때려부시거나 이방인에게 다가가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분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 포함해서 모든 삶의 모습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알 때 잘못된 신앙의 표현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각 학교마다 단군상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는 입학을 국민학교로 했고 졸업도 국민학교로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입구에 보면 사자 2마리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항복 동상이 있었고 그 옆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학교 입구에 서 있는 동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 운동장 반대편에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웬 여성 동상이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앉아서 책을 보는 것 같은 여성의 모습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국민학교에 있었던 초등학교의 동상 전부입니다. 이순신 장군상에서 올라가서 노는 기억도 있고 그 사자 위에서 놀며 찍었던 암수사자의 상 위에서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상이 있었다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초등학교에 이 단군상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설립된 단군상에 목이 잘리는 일이 일어나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상의 목을 잘라서 운동장 한가운데에 뒹굴뒹굴 놓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입니다. 단군상의 목을 자른다고 그것이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좀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그러자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10장 중간인 12절, 13절, 14절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로 멈추었을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멈추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멈추었을까가 중요합니다.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 12절, 13절,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멈추었냐 안 멈추었냐는 지금 저희가 믿음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멈춘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약을 맺었던 기브온, 즉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우리와 협약을 맺어 우리로 목숨을 부지하게 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협정을 맺어서 그래 너희는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되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기브온의 대표들은 자신의 도시국가 4곳으로 기브온 성을 포함한 5곳으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 협약을 맺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기브온에게 쳐들어옵니다. 모든 군사를 몰아서 기브온에게 쳐들어왔고 기브온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기브온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보낸 것이죠.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는 당신들의 속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군인들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약 1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금 현대의 군인이 군장을 메고 도보로
걸어서 행군할 때에 약 4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한번 행군을 시작하면 자신들의 군장을 다 메고 도보로 걷는 것이 약 40km 정도입니다. 40km를 짐을 메고 하루에 걷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10바퀴 도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가볍게 하고 운동복을 갈아입고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 아파트를 쑥쑥 도는 것과 짐을 들고 전쟁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40km,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하면 길갈에서 사람을 모으고 저녁에 출발하여 그 다음 날까지 30km를 행군해서 기브온에 도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기브온을 진치고 있던 이 왕국의 연합군들에 맞서 싸워 이스라엘은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 왕들은 이스라엘에서 구원군이 오기 전에 이 기브온을 점령해야 할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이스라엘과 연합을 맺거나 우리 가나안 부족의 연합을 깨거나 그에게 겁을 먹어 항복하면 가장 먼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들 손에 처단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 왕국의 연합군은 무섭게 이 기드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브온이 가만히 앉아서 이 5 왕국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 길게 지속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즉 30km를 전령 한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반나절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5 왕국의 연합군들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이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냈고 반나절 만에 도착한 그는 기브온의 전생 소식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병력을 모아서 그 당일 해가 질 때 이 기브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걸어 그 다음날 새벽에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쉴 새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0km를 행군하여 걸어온 이스라엘이 망설이지 않고 5 왕국의 연합군과 전쟁이 붙어 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았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면서도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잠을 자기 위하여 텐트를 치는 일,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면 그 성막을 쫓아가기 위하여 텐트를 걷고 텐트를 지는 일, 그리고 매일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가 만나를 거둬들이는 일, 메추라기가 진중에 날아들어 그 메추라기를 막대기로 때려 떨어지는 것을 구워 먹은 일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갖고 있었던 좋은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블레셋을 중심으로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즉 뾰족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청동기가 무슨 무기가 됩니까? 잘 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무기는 쇠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제일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청동기가 잘 부서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짧게 잡아 창 끝에 달면 사람을 능히 관통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칼만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고대에는 칼이 주무기가 아니라
활과 창이 주 무기였습니다. 긴 막대 끝에 그 뾰족한 쇠 붙인 청동기를 달고 한번 크게 내지르면 사람 한둘이 꿰뚫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입니다. 무기의 수준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맨 앞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다였습니다. 블레셋이 성벽 위에서 긴 화살과 창으로 내리꽂고 있었고 여리고의 성벽 위에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했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본격적인 전쟁, 즉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이들은 들어가서 어안이 벙벙하게 얼어있는 사람들을 도륙한 것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가나안에서 내노라 하는 5 왕들의 연합 전쟁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듣고 30km를 지금 걸어서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km를 행군하여 고단하기까지 한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아모리 연합군, 이 호칭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국가가 뭉쳤는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요 도시의 왕들이 뭉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무룻, 라기스, 에글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요 5 연합 왕들의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2번째로 큰 도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리고의 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았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40년 동안 거했던 제2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 도시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이때에 점령한 도시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점령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를 삼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남쪽, 가나안 남쪽에서도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천혜의 요지였고 물이 가까이 있었고 또한 산깃을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성이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는, 즉 침략하는 병사들에 대해서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은 천혜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들이 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기어나와 30km가 떨어져 있는 길갈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땅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기브온까지 걸어 나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나와 있는, 평지에 나와 있는 병사들을 공략했고 빈성 예루살렘을 그대로 접수한 겁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세 도성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가만히 보시면 30km를 걸어왔고 약 40km를 쫓아가며 도륙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0km를 달려온 군인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을 40km를 쫓아가며 도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1000m만 쫓아가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님들이 보통 얼마나 쫓아간다고 보십니까? 우리 애가 도망가면 속을 막 썩이고 혼내고 있는데 도망가요. 그럼 분에 못 이겨 쫓아가는 부모님들 있죠? 얼마나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100m도 못 쫓아갑니다. 그 애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맘먹고 도망가는 애를 어머니들이 쫓아가서 잡기란 요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 도망치는 적군입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몇 킬로를 쫓아가며 도륙하냐면 40킬로를 쫓아갑니다. 즉 이스라엘은 70킬로를 움직이며 전쟁을 한 겁니다.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해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퇴각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약 25km를 쫓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1000m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부터 1000m 앞에까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해서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신 거리가 25km입니다. 25km를 쫓아가며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박 뒤를 따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패배감에 짙을 대로 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대부분의 병사가 죽었던 그 패잔병들을 쫓아온 이스라엘이 도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늘에 대고 해야 멈추어라, 달아 널도 그리하라 말하는 것이죠. 벌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일련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km를 행군하고 40km를 쫓아가는 전쟁. 지금도 불가능한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5km를 쫓아가며 하늘에서 적군을 향해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적군의 숫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박이 끝인 후 이스라엘의 선두가 드디어 패잔병들의 후묘와 붙었을 때 여호수아는 소리칩니다. 해야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그때의 해가 멈추어 섭니다. 달도 멈추어 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 이후 굴 속에 숨어있는 5 왕국의 연합군들의 왕들이 잡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왕들 5명을 불러내놓고 그들을 꿇어 엎드려 놓고 자신들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라라고 말하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이 5명에게도 동일하게 나온 이 군대의 장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군대의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을 모두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리더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왕의 목을 직접적으로 밟게 함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왕들도 이리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도시에 행한 것처럼 저 도시에도 행했다. 이 도시에 행한 것처럼 저 도시에도 행했다. A 도시처럼 B 도시에도 행했다라는 말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도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B 도시도 그리했다라는 말로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남쪽 지역이 평정됩니다. 이것이 10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장 먼저 그 가나안의 핵심 부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중심을 잡게 해놓고 그곳에서 남쪽을 확 정복해버리는 전쟁이 이 5 왕 연합군의 전쟁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도저히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은 A 도시에서 한 것을 B 도시에도 행했다라고 7번이나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남쪽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박제를 했고 칼을 들어 그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뛰지 않았다면 30km를 뛰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칼을 들어 힘껏 내리치지 않았다면 아무리 패잔병이라고 해도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적군들의 칼이 이스라엘을 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그 뒤에 바짝 붙어 적군의 후미를 향해 돌격해 가지 않았다면 그들과 조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 5 왕이 동굴 안에 있을 때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군대의 장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모든 왕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꼬이지 아니하고 걸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으니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내가 눈물 흘리며 받았던 그 응답의 은혜는 나의 삶을 복준다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지킨다 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었으니 나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30km를 열심히 다른 박질 해야 되고 나머지 40km를 죽을 둥 살 둥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유분 없이 뛰어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삶을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거리를 최선을 다하여 뛰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붙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내가 너를 위해 싸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기분입니다. 이민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로 속이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함께 지내던 가나안인들을 배신한 그 배신감에 못 이겨 5 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의 육신의 부모와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친척들이 다 말렸습니다.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원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척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그 말씀의 의중을 정확히 깨달아 그 주님 앞에 손발을 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이 혹여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과의 척을 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원수가 되고 아비와 원수가 되고 어미가 원수가 되는 일일지 모릅니다. 제가 꼭 인간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함께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싸움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의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누가 싸워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왜 싸워주시는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30km를 뛰어가며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가야 하는가? 40km를 쫓아가며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 10km만 쫓아가도 될 것인데 이것만 해도 승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 두시니 우리가 할 게 없는데 왜 끝까지 쫓아가야 하나? 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저 징그럽고 두려운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그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나타나 있는 이 전쟁,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는 출발이 되는 이 전쟁은 공교롭게도 동맹을 맺은 기브온에게 쳐들어와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전쟁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일도 아닌가? 나의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나는 괜찮은데 내가 별로 눈 감고 있어도 상관없는 저의 신앙의 문제를 출발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가만히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알아들으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꼭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그 문제를 놓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 기도와 그를 도움의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쓰임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은 것 같은 일, 직접적으로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은 일,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일,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모두 다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복을 가나안의 남쪽 지역의 지경을 넓히는 전쟁을 시작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복을 깨닫고 누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